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에서 애굽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낳으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적군들과 합력해서 애굽을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미리서 훗날에 그러한 일을 미리서 막아내자 해서 남자들을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이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울음소리가 다르거든요. 여자애는 울음소리가 조금 적지만 남자애들은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태어났는데 누구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모를 닮았겠지요. 근데 아이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산파가 오기 전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버린 것 같습니다. 산파가 오기 전에. 산파가 왔으면 모세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숨기기가 어려운데 숨겼어요. 그런데 이때에 숨기다가 들키면은 죽어요. 다. 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죽는데 이 모세의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모세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또 잘못하다가 들통이 나서 가족이 피해를 보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큰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크게 일한 사람들, 그리고 큰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3년 2개월 동안 거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문재인 씨가 이 예배를 못 드리고 고생 좀 많이 했죠. 이건 한국 교회가 다. 이걸 한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심지어는 이 예배드리다 걸리면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벌금을 물겠다고 했어요. 개인당 300만 원씩. 얼마나 악합니까? 무진장 악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그리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가 벌벌 떨고 두려웠다면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겠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이면 3천만 원이요 벌금이. 20명이 들이다가 걸리면 6천만 원이요. 실제로 그렇게 드리니까 벌금은 내리지는 못했다고 합디다마는 다른 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가 낳았는데 이거 걸리면은 다 죽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어머니는 뭐요? 아버지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석 달 동안을 숨겼다. 그러니까 방문 열어놓지 않고 방을 철저히 닫았겠지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요. 골방에다 갖다가 잘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숨겼는데 나중에 석 달 지나면은 엄청나게 소리가 이제 그때는 커요. 울음소리가. 도저히 뭐 숨길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기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 하나 갖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역청이란 말은 검은 아스팔트 기름 말합니다. 그 기름을 양쪽으로 발랐어요. 노아 방주에도 안팎으로 이걸 발랐죠. 그래야 강에다 띄우면 물이 스미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이불 깔고 그 안에다 넣고 강에다 띄웁니다. 언제 띄웠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갈대 사이에 숨어 있다가 저 밑에서 목욕할 때 저 위에서 바구니를 흘러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녀들하고 공주가 목욕하다가 저 바구니가 내려오니까 야 바구니 좀 건져봐라. 그래서 건져서 뚜껑 열어봤더니 히브리인의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난감한 거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갈대밭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그 바로 공주에게 내가 유모한 사람을 데려다가 젖을 주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젖을 먹인 싹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친 어머니를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는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됐고 어느 정도 크자 바로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 꺼낸 게 아니고 그 뒷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게 나이가 먹고 철이 들으니까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지금 궁궐에서 자라는데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달라. 피부 색깔도 달라. 나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처음에는 이게 좋았을지 모르죠. 고생 안 하고.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정체성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멋있게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도 늘 그의 마음에서 생각에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나이 40살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리 살아도 잠깐이고 저리 살아도 잠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편안하게 잠깐 편하게 살아도 죽고 바르게 살다가 고난당해도 죽어요. 우리는 인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잠깐 편안하게 살려다가 지옥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잠깐 고난 당하면서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복도 받고 천국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육신 아껴봤자, 날마다 아껴봤자 아낀다고 해서 안 늙나요? 이 육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놀면 더 빨리 늙어요. 네. 이 육신을 중심으로 쫓아 살면 안 늙나요? 병 안 걸리나요? 병이 오히려 더 와요. 이 육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요. 할렐루야. 그 나오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로 그 궁궐에서 자랐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됐지요. 근데 유모 밑에서 친모 밑에서 그때는 친모인지는 몰랐지. 그때 잠시 동안 몇 년 동안 거기서 교육받고 젖먹고 자랄 때 교육을 아주 진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궁궐에서는 이 교육 받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젖어먹고 몇 년 동안 자라면서 이 교육을 엄청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신앙 교육 받을 자리가 없지 않아요. 궁궐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들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줄 것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요? 공주 아들 되기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살인사건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요? 양을 칩니다. 양을 쳐. 40년 동안 40살에 가가지고 모세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요. 대단하게. 유모를 잘 만났지요. 어지간한 부모들이 어린 아이에게 이 정도의 신앙 교육을 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가 믿음이 투철한 분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재물로 여겼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을 받겠다고 26절에 말하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땅에서 지금 상 받겠다고 하면은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아니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면은. 근데 바울은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한번 받으면 빼앗기지 않는 그 상을 얻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의란 말은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앞에서는 옳은 일이라겠고 뒤에서는 나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핍박을 받고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가 나를 너희들이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니까 항상 피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라. 왜냐? 너희에게 상이 크다. 하늘에 가서는 상급이고 땅에서는 복이고, 할렐루야. 이 복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해외로 임금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하나한테는 5개, 하나는 2개, 하나는 1개. 왜?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일을 조그만 사람한테는 적게, 일을 아주 좀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1개.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것 갖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돈을 늘려라. 그 말이죠. 돈을 늘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열심히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가서 즉시 주인이 떠나자마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은 10개, 2개 받은 사람은 4개 나눴어요. 그러니까 2배로 남긴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이 2배 남긴이라고 은행에다 놔두면 2배 되나요? 은행에다 놔두면 2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예.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놀 것 안 놀고, 그죠? 먹을 것 덜 먹고 다 먹어버렸다면 그 2배 남기겠어요? 그것 갖고 나 여행 다녀버렸으면 2배 남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놀러 갈 것 안 가고 모으고,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 덜 먹고 모으고, 그래서 입을 것 덜 입고 모아서 2배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고난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당한 거지요. 주인을 위해서 고난 당했으니까 2배 남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을 위해서 고난 안 당했으면 어떻게 2배를 남깁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걸 다 뺏어갔나요? 다시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다시 주었어.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준 거지 뺏어가려고 준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가 없을 때도 내가 있을 때처럼 충성스럽게 일을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준 거요. 그래서 늘린 거 그대로 준 거요. 뺏어간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1달란트 준 얘는 1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1개 그대로 가져왔냐? 일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것 갖고 잘못하다가 일하다가 다 원금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러면 주인이 오셔가지고 나 가만두겠습니까? 주리를 틀지. 그래서 원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놈아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은행에다라도 갖다 넣어놓을 일이지. 예? 그러면은 2배는 아니어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늘 필요 올 거 아니냐. 일하기 싫거든 은행에라도 넣어놓지. 은행에다 안 넣고 왜 땅에다가 집어 넣어놓냐.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을 위해서 고난 당했어, 안 당했어요? 한 개도 당한 것이 없어. 주인을 위해서 날마다 뭐요? 먹고 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슬피, 다른 애들보다 슬피 우는 곳에 갖다 쳐 넣어버려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면은 슬피 우는 곳이 있겠소, 없겠소? 천국에는 슬피 우는 곳이 없어요. 천국이 슬피 우는 곳 있으면 누가 천국 갑니까? 천국은 슬피 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슬피 우는 곳이면 어디요? 지옥이지. 여러분이 지금은 이 새벽기도 오는 게 괴롭소?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오시지요. 그죠? 그러나 가끔 한 번씩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쉬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이 자리에 새벽에 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 형통이라는 그 열매를 미리서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오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세상 죄악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죄를 짓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낫다, 그 말이에요. 세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편하기 위해서 죄악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풍조를 쫓아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 하면서 살면 편하지. 그런데 하나님 복 주겠어요? 줄 리가 없지. 상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많이 줄 줄로 믿었다. 그걸 바라봤다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일은 없지요. 세상 만사가 다. 심는 수고가 있어야 거두죠. 심는 수고도 없이 어떻게 거둡니까? 안 그래요? 뿌리는 수고 없이 어떻게 거둡니까?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 거니까, 기도를 하실 때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수월케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 도우시도록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